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날입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저의 모두입니다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내려가도 됩니다. 사실 우리 찬양 듣다가 제가 너무 참 은혜가 되고 가사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님 따라 걷겠습니다의 고백만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양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가 39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구석구석에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 수고해 주셨는데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사명 계속해서 잘 감당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도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부흥회로 불러주셨으니까. 네. 최근에 신분이 급상승한 직업이 있다면 요리사, 셰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정말 막 불 있고 기름 끓고 칼이 있고 막 위험한 그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뭐 가족 중에 혹은 자녀 중에 요리사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슨 그런 직업 많은 직업 두고 그런 요리사 하려고 그러냐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리사라는 표현도 안 써요. 뭐라 그러죠? 네, 역시 목양 셰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셰프들이 정말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드라마도 나오고 또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요즘 뭐 푸드 네트워크에 보면 스타 셰프들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 셰프가 아니라 스타 셰프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런 스타 셰프들이 있습니다. 고든 램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포브스지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 100인 중에 21위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2024년 5월 기준으로 영국 출신 요리사 고든 램지의 순 자산은 2,98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목양이 이 정도 수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뭐, 네, 그렇죠. 2억 2천만 불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봤습니다. 그들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저도 몇 에피소드를 봤는데 굉장히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작품으로 승화시켜 만들어내는 그 모습. 청경채 하나 데우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식감이 너무 좋다고 이분하다는 얘기가 저는 이분하다는 얘기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분하게 익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파인 다이닝의 출신 셰프가 그 칼질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5mm 간격으로 착착착착착착착 예술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경쟁하면서 대결을 펼치면서 그들의 얼굴을 보면 행복감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내가 이 요리 경연대회에 나올 수 있어서 좋습니다. 굉장히 좀 인상이 좋지 않은 그런 셰프도 한 명 있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좀 친구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 못했던 경우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넌 왜 이렇게 얼굴이 화를 내고 있냐 그런 모습의 셰프도 있었는데 그는 요리만 하면 너무 열정이 솟는다는 거예요. 요리만 하면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한평생 불 앞에서 힘들게 수고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요리하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읽었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스페인 최고 레스토랑 5개월 분투기라고 하는 그 기사를 잠깐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황선진이라고 하는 요리사가 과거에 엘블리라고 하는 스페인에 있는 미슐랭 3스타 그 식당인데요. 미슐랭 가이드로부터 14년 동안 3스타를 받았던 식당이에요. 영국 잡지 레스토랑이 선정하는 세계 최고의 식당에 5번 이름을 올린 식당인데 그곳에 인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40차례 보낸 거예요. 40차례 이력서를 보내서 5개월 인턴 과정에 저를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드디어 뽑혀서 40차례 지원하고 나서 뽑혀서 스페인 엘블리에 가서 겪었던 경험을 그렇게 기사에 올려놓은 그런 글이었어요. 여자 인턴으로 가서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게 다 남자분들인데 그 주방이 여러분 주방에서 입는 옷들이 어떻습니까? 마치 유도복, 태권도복 같이 이렇게 막 면으로 만든 두꺼운 옷들 입잖아요. 불 앞에서 왜 그렇게 입습니까? 위험하니까. 기름도 튀고 칼로 다칠 수도 있고 뭐 여러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두꺼운 옷을 입고 그렇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자로서 정말 분투하면서 그 인턴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좀 하는 경험이 있는 그래서 지원을 했던 거고 그리고 뽑혔어요. 그런데 가서 처음 한 달 동안 했던 일이 뭐냐면 뭘 것 같습니까? 양파 까는 거. 양파 껍질 벗기고 준비하는 프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한 달 내내 하는 거예요. 5개월 있다 가는데 한 달 동안 양파 껍질만 까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완두콩 분류하는 거예요. 완두콩을 어떻게 분류하냐? 이렇게 버켓에 이렇게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큰 콩, 중간 콩, 작은 콩 따라해 보세요. 큰 콩, 중간 콩, 작은 콩 발음하기도 힘들죠, 그죠? 근데 하나씩 그거를 보고 아 이거는 중간 콩 정도 되는구나, 이거는 작은 콩이구나, 이거는 큰 콩이구나 하고 그 콩 분류하는 일을 또 한참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콩 분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나가는 직원이 한 소리를 하더니 야 그게 무슨 작은 콩이야, 중간 콩이지, 넌 눈을 어디다 뒀어? 하고 한 소리를 탁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눈물이 핑 도는 그런 경험이었는데 그게 엘블리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엘블리의 스탠다드는 그랬다는 거예요. 콩 분류를 하는 게 왜 할 것 같습니까? 그 콩 사이즈에 따라서 데치는 초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 속에 콩을 데쳐야 되는데 이걸 몇 초 동안 데치느냐가 콩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파인 다이닝은 그런가 봐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정말 눈깔은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소리를 들으면서 그 훈련을 했는데 오히려 그 힘든 경험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엘블리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불칼 기름 띠는 그런 힘든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 엘블리의 수준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파인 다이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보고 배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자기가 하는 요리의 기쁨을 알기 때문이죠. 자기가 하는 셰프로서의 길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이죠.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욕을 먹어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더라 하는 거예요. 세상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사랑하면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어색한 부활하신 주님이 배반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했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이들이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물고기 잡다가 만나서 부끄럽게 주님을 제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후에 요한이 눈이 떠져서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한 90m 정도 수영을 해서 해변에 도착을 합니다. 정말 기쁨으로 가기는 했지만 또 생각해보면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겸연쩍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은 떡과 생선 바베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에게 사실은 책망하실 수 있었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니? 내가 그렇게 예고까지 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한치의 오차 없이 그렇게 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단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찾아온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다시 사명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말을 하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 날 사랑하니? 너 날 사랑하니? 너 날 사랑하니? 3번 묻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그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너희들이 넘어졌지만, 너희들이 날 배신했지만, 너희들이 나를 떠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아낌없는 풍성한 사랑을 그들 앞에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떠날 텐데 이 나의 레거시를, 이 나의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3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그들을 떠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또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려면 필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목사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면서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능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양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회도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70 이상 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민 1세로서 힘들게 어렵게 한평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지금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병원에 다니시기도 하시고 또 항암을 받고 계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신방하면서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해서 담임 목사가 되었던 38부터 지금까지 근 20년 동안 계속 신방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한켠에 있는 그런 부담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들을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손만 탁 대면 막 벌떡 일어나고 목사님 다 나왔어요. 이제 같이 손잡고 막 퇴원하고 막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선교지가 한 번씩 될 때도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지금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런 신유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선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너 나의 제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능력은 있어야 돼. 기적은 나타나야 돼. 무리를 나처럼은 못 걸어도 한 20-30m는 걸어야 돼.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을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여타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는 능력들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고 주님은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3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질문을 통해서 저를 향해서 또 이곳에 계신 우리 목양 형제들을 향해서 자매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임직 받으시는 우리 임직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3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많은 여러 은사를 기록을 하고 나서 12장 31절에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괭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 능력이 있지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가 제일 소중하다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 사랑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뿌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역을 계승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도 흔들림 없이 네가 지금은 원하는 대로 가지만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 갈 텐데 그때도 흔들림 없이 나의 후계자로서 나의 사명 계승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잊지 않고 붙잡아야 될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랑을 붙잡고 갔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 믿음의 본속, 우리 사랑하는 목양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움틀거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심장 속에 쿵쾅거리고 있습니까? 그게 사라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에게 이 뜨거운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직업이고 싹군일 뿐이에요. 성도에게 이 뜨거운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그저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는 교인일 뿐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느냐, 온 마음 다해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매일매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저희 아버님께서 칠순이실 때 저희 아버님 LA 저희 막내 동생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 칠순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LA 이렇게 모였습니다. 한 13년 전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자녀들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제 방방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언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예배 드리자 하고 다 모이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목사고 목사의 가정이잖아요, 그죠? 제가 첫째, 그리고 둘째 저희 여동생이 목사 사모입니다. 저희 매제가 목사입니다. 시애틀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목사가 있고 2명의 사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내가
세리토스 LA에 사는데 그 매제는 장로입니다.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에요. 우리 손주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아버님께서 찬양을 부르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찬송 94장을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아버님이 목사 아들, 목사 사위, 그리고 우리 온 식구들 앉혀놓고 이 말씀을 읽어 주신 거예요. 내 평생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이 바로 이 본문이다. 사랑하는 조 목사야, 사랑하는 김 목사야, 우리 사랑하는 정장로, 그리고 온 식구들, 우리 손주들까지 한평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그리고 본인 장례식 때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번씩 목회하면서 힘든 상황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거든요. 그때마다 이 말씀으로 저를 점검하는 거예요. 괜찮나? 계속 목회를 해도 되나? 이 말씀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목양교회에 와서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정말 그냥 요란스러운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릇 속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차지 않으면요 깡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란스럽기 그지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곳곳을 섬기며 오늘날까지 39년이 될 때까지 귀한 목양의 구석구석을 챙겨주시고 섬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가족 여러분 귀한 교회를 감당할 때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시험이 들 때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날 안 알아봐 주셔.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한테 와서 격려의 말씀 한마디 안 해주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 들 때가 있습니까? 누가 막 더 열심히 하고 칭찬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막 내가 시험 받을 때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시 back to the basic,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안내를 하지? 내가 왜 차량 봉사를 하지? 내가 왜 찬양팀을 하지? 내가 왜 찬양대를 하지? 내가 왜 친교 봉사를 하고 있지? 잘 이유를 아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니까. 거기에 뭐 덧댈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덧붙여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걸로 끝이에요. 세상은 주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은 주지 못하는, 심지어 우리 목사님은 주지 못하는 기쁨을 하늘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과 헌신 중심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보여진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진 사랑이 있어요. 아들이 찢기고 죽어가는 그 순간, 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고 부르짖는 절규의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셨어요. 그 아픔을
외면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모두 다 쏟아부어 주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평생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 앞에 부끄럽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여전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화진에 보면 선교사님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면, 한국 가시면 시간 내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묘역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 묘역에 가면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묘역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묘비가 꽤 큰 사이즈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1883년 1월 28일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납니다. 1905년 미국 캔사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지원을 했는데 22살에 지원을 해서 너무 어리다고 탈락해요. 그리고 2년을 기다려서 24살에 다시 재지원을 해요. 그래서 1907년 9월 텍사스 남감리회 앱윗 청년회 후원으로 조선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오게 됩니다. 황해도 개성의 한영학원에서 교사와 개성 남부 감리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하게 됩니다. 조선에 온 그분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아직 언어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1907년 9월에 왔는데 1908년 8월 15일 급성 맹장염으로 만 25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채 1년을 못 채워요. 비록 짧은 기간의 선교 사역이었지만 조선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선교사로의 희생적인 마음이 너무너무나 남달랐어요. 그 흔적을 엿볼 수 있는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선은 점점 박해가 심하여 가고 생활 환경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3일 전에도 내가 아는 교인이 광가에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은 토마스 선교사가 목이 잘려 순교당하고 제임스 홀 선교사가 순교한 땅입니다. 지금 박해가 너무 심해 철수하라는 선교부의 지시가 있으나 대부분 선교사는 순교할 각오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곳 조선에 오기 전에 집들에 심은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너무 집이 그리웠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알려는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의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뿌렸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꽃으로 가득하겠고 또 다른 씨앗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혔을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그들도 또한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도들을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 서서 끝까지 만류하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심장을 이 땅에 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합 선교 대회 중 캔드릭 선교사의 순교의 소식을 들은 남감리교 텍사스 앱웨 청년회는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하세요라고 한 그녀의 유언에 따라서 20명의 청년들이 조선 선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처녀 순교자였던 캔드릭 선교사의 유해는 양화진 선교사 묘지 제1묘역 나 6에 안장되어져 있는데 그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한국을 위해 바쳐질 것입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나에게 목숨이 1000개가 있어도 다 조선을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들의 당시 나이를 보면 굉장히 감동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27, 언더우드 선교사님 26, 아펜젤러 선교사님 27, 범퍼 선교사님 33, 헐버트 선교사님 23, 홀 선교사님 25. 그리고 정말 마음 아픈 거는 양화진 선교사님의 묘역 맨 안쪽 오른쪽 구석에 들어가서 보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역이 있어요. 아이들 묘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의료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여러 일들이 있는 거죠. 태어난 그날에 죽은 아이의 묘비가 있습니다. 날짜를 이렇게 보면 태어나고 바로 죽은 거예요. 태어난 그 다음 날, 혹은 태어난 지 일주일, 태어난 지 한 달, 태어난 지 6개월, 태어난 지 2년 정도의 기록이 남아있는 아이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렇다고 해도 그 아이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찢어졌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조선을 포기하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목양교회가 다시 한번 39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의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삶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